전에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동안 저 개인은 참으로 오래전에 제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한다며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기도하고 결정해라.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딜지도 기도하고 결정해라.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라. 모든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옳아 보였기 때문이었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순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이 매우 좋게 들렸던 것이죠. 거기엔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 그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순간 떠오르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결정을 했던 것, 그것이 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매 순간 물어가며 무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결정을 하는데 나쁜 판단을 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받았던 훈련 같은 것이죠. 매 순간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하라. 참 좋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사람들의 별명은 그 길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인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낸 예수의 맥락을 깨닫고,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생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개인 또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맥락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의 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서쪽의 면, 남쪽, 북쪽의 면을 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 임한 강력한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분별해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의 말씀을 오늘 삶으로 가져올 때 그 오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함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결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여기 오셨는데 좀 응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이 말은 곧바로 신성모독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33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돌을 든 적이 있다는 말이죠. 8장 55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59절에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맥락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말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났으리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라고 이의를 제기했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라고 받아칩니다. 악의가 안 맞죠?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와 예수가 말하는 것은 악의가 안 맞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신성모독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언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시기와 배경을 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날에 일어났다고 나오나요? 본문 2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 번역은 수전절, 닦을수, 성전할 때 그 전,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닦은 날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성전 봉헌절, 그날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봉헌절의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맞이한 날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매우 오래된 절기입니다. 1000년이 넘은 절기입니다. 신화와 같은 절기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신화처럼 되새기면서 상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절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차지한 이후 다시 돌려보내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찾아옵니다.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찾아와서 그 땅에서 수많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찾아오고 셀류커스 왕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황제, 가장 강력하게 박해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의 제사를 다 폐지하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금기시된 돼지를 잡아서 성전 바닥에 피를 뿌리기까지 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난 모욕이죠. 엄청난 박해입니다. 이런 모독 때문에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주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약 40km 가게 되면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등장하는데 그 지방의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가문 마타티아스와 5 아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타티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혁명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그 혁명의 이름은 마카베오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혁명은 유대 역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이름을 다른 상품들이 이스라엘에는 매우 많습니다. 독립을 가져온 인물. 이 혁명이 3년 정도 진행되다가 주전 164년경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재탈환하게 되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 날을 수전절 성전 봉헌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독립을 이룬 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바로 주전 63년경에 로마 제국이 다시 찾아오면서 나라를 다시 빼앗기게 되면서 예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 지금 예수가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전 봉헌절은 유월절보다 더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독립을 가져왔던 날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주는 충격이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봉헌절이 가져다 주는 충격이 더 컸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봉헌절이었죠. 그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날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기대가 24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독립을 가져다 주는 사람.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무슨 사명이요? 우리에게 독립을 다시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는 분명히 꾸짖으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민중들이 바라는 메시아 열망을 그대로 담은, 완전히 통째로 담은 고백이었죠. 유대 나라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투사했던 말이었다라고 우리는 2주 전에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했던 것이죠. 선생님,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 어땠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2주 전에 살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여기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문이 강력하게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헌절, 즉 독립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해 주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애간장을 태울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뭐라 말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권력자, 통치자, 독립을 가져올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결코 그런 권력자,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통치자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애써서 힘써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계속 끌어올려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았듯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모든 욕망의 역학관계를 아시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요한복음 9장에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나옵니다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던 에스겔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을 쭉 하게 되면 에스겔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 하나였던 에스겔 34장에서 유대의 패망 이후,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를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양떼인 백성들을 돌봐 주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양떼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그 결과 그 백성들이, 그 양떼들이 다른 권력자들의 먹이가 되었다 라고 야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훼는 어떤 결정을 하셨다고 말할까요? 에스겔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스스로 내가 직접 양떼를 먹이고 돌보겠다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야훼께서 스스로 이 백성들을 돌보고 이들을 먹이겠다라는 약속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을 우리는 예수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프고 다치고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서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입니다. 예수는 예수 당시에 권력자들과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나요? 권력자들이 민중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와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권력자들의 뒤치다꺼리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민중들을, 수탈한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개방하여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일을 보시며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았기에 권력자들과 간단 없이 싸우셨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미움을 받게 되셨죠.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전 봉헌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예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좀 애태우지 말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빨리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소. 당신들은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요. 지금 예수가 돌보는 양떼는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친, 흩어진,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이 예수의 양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가 되어 민족의 독립을 이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권력자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죠.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예수, 다툼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장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양떼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연약한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결정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은 신성모독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의 영성훈련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라는 아담적인 하와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양을 지키는 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음을 알려줍니다. 권력자들은 양을 버리거나 해쳤지만 오히려 야훼 하나님은 그 양과 같은 백성들을 스스로 돌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는 그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이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몸 하나 돌볼 힘조차 없는 지극히 연약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누군가에게 수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오롯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 이 가치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호흡대로 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은 이동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떠하든 자신의 호흡대로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 없고 수많은 이유로 혐오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 이것이 놀랍게도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민족의 독립을 가져다 줄 권력자로 밀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예수의 동선과 정반대였죠. 예수의 동선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낮은 곳으로, 예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잘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라고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높은 욕망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